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21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21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넷플릭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에 좀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바로 DP라는 드라마인데요. 그게 그 군대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군대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헌병으로 군입대를 했었던 그 청년이 사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선임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넷플릭스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이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공감에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1년 군번이거든요. 2001년 군번이었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이렇게 폭력도 좀 심했고, 그리고 저는 육군이 아니고 전경이었는데 전경은 정말 그런 제약이 없었어가지고 좀 폭력이 좀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선임들이 막 후배들을 이제 막 흔히 말해서 갈군다고 하죠. 갈구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옛날 막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군대를 가는 게 21살 정도에 가잖아요. 근데 21살, 그 내무반에 딱 있을 때 보면 제가 21살이고 대부분이 21살 아니면 선임들이 이제 뭐 22살. 예. 저는 이제 42살인데 42살이니까 21살이면 딱 반토막이잖아요. 지금 21살 청년들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애기들 같거든요. 너무 애 같고.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21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도 참 사람이 많이 무섭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밖에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고, 뭐 그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뭐 남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 내무반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참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찰이 된다고 한다면 그 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반대의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러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공동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자리를 꿈꾸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에 앉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들,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학자들인데,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권고를 하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좀 부끄럽지만 목사 같은 분들이거든요. 조금 더 말하면 교수님 같은 분들이거든요. 신학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데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20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인사받는 것을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자, 긴 옷을 입는다. 그리고 인사받는 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의 입장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긴 옷, 뭐 좋은 자리, 윗자리 이런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웬만하면 조금 높은 좋은 빌딩에서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느냐가 훨씬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서기관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앉는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할 때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아니면 뭐 부모가 되면 될수록, 아니면 뭐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다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배운 지식이 많다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배우고 더더욱 경험하면 더더욱 자리에 올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편 1편에 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본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셔요.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해요. 그분은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엎드려 절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자리를 앉고 입성하셨냐? 바로 어린 나귀 새끼 올라타서 그곳에 앉아서 입성하셨다는 거죠. 흠없는 화려한 백마도 아니고요, 너무나 멋있고 강인한 흑마도 아니고요, 보잘것없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윗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윗자리에 어떻게 아무도 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치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앉을까,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앉을까, 그렇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등을 쳐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근데 정말 이것은 조심하라고 하지만 반면에 백부장과 같이 아주 칭찬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예전에 들었었던,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전에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천만장자입니다. 천만장자. 그러니까는 하루에 1,000,000원씩 버시는 분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에 1,000,000원씩 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로 하루에 1,000,000원씩 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어디에 지금 살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근데 아무도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려면 한번 그 정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참 사실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별로 잘 안 드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권력의 자리가 꿈입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자리에서 부를 맛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앉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리더, 어떤 부모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는 윗자리에 앉아야 하고 누군가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